에,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비가 온 뒤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절기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조심해서 감기,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창세기 28장은 참 많은 또 여기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몇 번의 그 전환기가 있었거든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제 봉사하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아 가지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 가지고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 약속한 대로 그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참 물 좋고 정자 좋은 이런 것을 만나서 거기에 그냥 지난날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선 먹고 마시고 살기 좋고 경치 좋고 인심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애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엄청난 또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보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므로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아이를 갖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이제 노년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반의 태문을 열어주셔 가지고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낳지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정말 11번째 12번째 낳은 아들 너무나 사랑해서 특별하게 그가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동물에 찢겼다고 하는 형들이 미워가지고 애굽 상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가지고 야곱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극적으로 또 만나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그 인생의 전환하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야곱, 첫 번째 우리 교훈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도 교묘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들에가 사냥하고 왔다가 하니까 먹을 것 좀 주라고 하니까 안 주면서 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형
쌍둥이 형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도 좀 뭐 간발의 차로 나왔는데 장자권이 형에게만 있다는 것도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또 에서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준 그 장자권을 함부로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동댕이 쳐서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축복권까지 또 빼앗겨 버렸잖아요. 축복권. 그것은 이제 속여가지고 이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급기야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가지고 쌍둥이 형제지만은 죽이고 싶은 마음,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아버지가 곧 죽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음모를 마음속에 꾸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머니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밧단 아람, 자기 오라비가 있는 이제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죠. 우리 27장 여러분들 본문 나눠진 대로 4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41절에 45절을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이런 우리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신세가 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어머니 생각이나 그 다음에 야곱의 생각도 형 에서의 분노가 한 몇 날 며칠이 지나가면 풀릴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20년이 지나도 안 풀려가지고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도포가 이골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9절인데요. 부모님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결혼을 이미 했는데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에서는 40세가 되었을 때 헷 족속 여인을 2명이나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2명을 한꺼번에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랬는데 또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니 지금 사실은 에서는 이제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거죠. 리브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해가지고 장가 가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또 다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거기에 축복의 내용과 당부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란에 가서 부두의 딸, 그 자녀들 가운데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권을 뺏겼던 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런데 예부에서 그런 어떤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다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왜 어리석은 일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모든 문제가 부딪히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그 다음에 예부에서 이렇게 찾고, 예부에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육적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는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신령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것은 물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외부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죄를 짓는, 죄를 짓고 더 덮어서 또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에서와 같이 문제 원인을 예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예부에서 또는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돌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바로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탓하지 말고, 예부에서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9장 37절 한번 보시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여기서 뭐라고 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방의 그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짓누르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이다. 그들의 잘못,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방 사람이 위에서 짓누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으니까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찾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안 해결해 주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는 선민인데 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그냥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가는데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탓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왜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합니까? 하고 우리는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이나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탓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근데 여기 느헤미야에서는 분명히 자기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셨다. 우리 위에 이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이방인들을 우리 위에 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풀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시편 51편 1절에 3절에는 뭐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늘 동행하고 계신다.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옥살이를 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죠? 요셉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한다. 요셉과 함께 하는데도 요셉이 하는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냥 애굽에 팔려간 것도 인생이 엄청나게 꼬인 거지만, 팔려가가지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또 꼬이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옴으로 그 집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가정총무로 삼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들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알면서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간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게 되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었다가 2년 만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깨달아야지. 무슨 생선 토막 내듯이 자꾸 토막을 내가지고 막 이 토막만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계시죠?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죠?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노숙자는 누구죠? 야곱이죠.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사닥다리 계시. 사닥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꿈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하나님 나타난 음성을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림과 그 둠밈, 여기 제사장들이 여기다 이렇게 빛을 비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계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꿈하고 이 당시에 요셉이 꾸었던 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것은 이제 개꿈이고, 하나님이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된 것이죠. 꿈을,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곱은 그냥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은 계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내 주시니까 야곱이 뭘 깨닫게 됐느냐면, 우리 한번 보시죠. 성경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도 계시는 것을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도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일찍 일어나서 소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는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하고 또 야곱을 이렇게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야곱은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바단 아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통편도 안 좋으니까 집에서 부엘세바, 어떤 유다의 제일 남쪽, 우리나라 치면 전라남도 해남 같은데, 땅끝 같은 데서부터 출발해갖고 쭉 가다가 하루 해가 저물어 가지고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막 무섭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걷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이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부모님 떠나가지고 막 애롭기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 계시의 한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 것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아주 느낀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아주 절실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게 아니고, 평안할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길에든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우리 1장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고난은 성도에게 신앙 성숙을 가져다 준다. 아까 대충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백해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 성장을 시키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그 순간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연단시켜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유수가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로 소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었는데요. 소원했던 장소는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베델은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그가 떡집, 말씀의 떡이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지. 교회가 영적인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소원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원한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근데요, 여러분들 소원해가지고 손해 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키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소원했던 사람 여러 명 있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한나가 소원을 했잖아요. 어떤 소원을 했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자기 두 번째 분인나는 자식을 막 낳았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나중에 한나가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하지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그래갖고 젖대자마자 갔다가 실로 성전에다가 바쳤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5명이나 줬어요. 그래서 손해 나는 장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헛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되다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깝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이 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의 내용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자, 여러분, 가는 길 지켜주시고 오는 길 다시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만난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의역하면 나머지 삶을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에다가 바로 소원했던 장소에다가 베델에다가 뭘 짓겠다고요?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소원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에게 계시의 은총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죠? 11조는 뭐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우리 최초의 사람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가서 병아리를 한 마리 사왔는데 암탉을 한 마리 사왔다고 하죠. 암탉을 한 마리 사왔는데 암탉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병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병아리 누구예요? 암탉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가서 암탉을 사갖고 와서 알을 낳아서 그 알이 까가지고 병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암탉이 병아리는 내 것이다고 막 나한테 막 접근을 못하게 하면 내가 그랬잖아. 닭모가지를 비틀어야 되는 거예요. 암탉도 내 것이고 병아리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명의 소유권,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9은 나한테 쓰라고 했고 하나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드리는 행위는 결국은 뭐죠?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안 드린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만 아니라 사용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 사용권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다시 회수해 갑니다. 회수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수를 당해야 되지요. 내 생명을 잘 사용해서 마지막 때 회수를 당해야 되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수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인정하고 그리고 드리면 그것은 신앙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행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전부를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만 아까운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아야 되지.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제일 적은 거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씨앗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짜고 저짜고 막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손해 나면은 안 드려도 되죠. 손해 나면 절대 손해 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축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첫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또 살아가야 되니까 다는 못 드리고 내가 죽을 때는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주겠다. 사람하고 약속한 것도 우리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약속을 믿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리고 항충이 때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과일이 기한저간에 떨어지지 않게 주겠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을 하신 분이신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모든 것에서. 근데 야곱이 나중에 세겜에서 살다가 정신을 놓고 살다가 막 그냥 물 좋고 정자 좋고 뭐 그렇게 하니까 세겜에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 가서 뭐가 됐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거부가 빈손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충분히 먹을 것과 복을 줬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그냥 가다가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막 흥청망청 마시고 쓰고 먹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서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누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이미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은 다 해줬는데 자기는 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겜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냥 살다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